자,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. 9절부터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.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.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. 아멘.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.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,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.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뭔가를 주어서 그 준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모습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제자들은 증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. 증인은 보았다, 들었다, 안다의 모습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지요. 그래서 우리 자신들 또한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.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정말 그 이단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단이 증인이라는 그 재미를 사용하다 보니까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그 냄새를 풍기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나. 또 신천지 참 좋은 말입니다.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면은 신천지예요. 신천지를 얘기하면 뭐 또 신천지와 또 같은 그런 맥락인가?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. 그래서 성경의 좋은 단어들을 그 이단이라는 그들이 사용하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지고 있어요. 그러므로 이 증인이라는 이 증인은 정말 나 자신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보았다, 들었다, 안다.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.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증인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. 이 설교라는 그 맥락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째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 설교는 바로 증인이에요. 설교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, 들었다, 안다.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설교예요. 그러므로 보았다, 들었다, 안다. 또한 되어졌다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설교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지요. 그 이유가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. 주석을 찾아보고서 주석이 말하는 바의 모습을 난 얘기할 뿐이라는 거지요. 말 그대로 주석을 기록한 자의 대변인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들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
이루시려고 하시는,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. 그래야만 우리는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증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 또한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보이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그 병자가 치료받는 그 모습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, 이 병자가 구원받게 되어진 이 사실은 이거다. 그러므로 이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. 그 드러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5천 명이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다. 그러므로 이것을 의문하고 있는 너희,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너희들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상태가 되어지고,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는 그 상태. 한쪽은 구원, 한쪽은 멸망.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이 표대의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. 그래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, 이 착한 일, 우리는 이 착한 일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나의 선한 그 모습의 일들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.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에게 나의 어떠한 그 수고,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에 이걸 착한 일이라고 하면서 난 착한 일 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분명히 그것이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서 본다면 당연히 착한 일을 맞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는 이 착한 일이라는 이 모습은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그 선한 일, 그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 그 일을 착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므로 이 병자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착한 일이 주어지게 되어졌고 착한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.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너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선한 그 말로 인하여 나에게도 착한 일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. 말 그대로 여기에 문자적인 그 모습으로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병마가 있을 때에 어떠한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이 있을 때에 여기 문자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나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신유의 능력이라도 내가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 몸이 증명해 낼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.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만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아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.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
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.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었던 그 일이었다는 거지요.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구약 그 모든 말씀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.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? 병자들이 나음받게 하기 위해서. 그 병자가 나음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.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내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내력을 통해서 하시고 있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다? 병자가 치료받는 그 모습. 바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,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이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병 낫게 나음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. 어떻게?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각자에게 성취가 되어지게 된 그들에게 그 병 나은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그들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안에 이 일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.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기 전에는 병 나은 그 상태 그 모습만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고 계셨구나. 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의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적인 그 모습으로는 모르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.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비로소 내게 오게 되어지니 이러한 모든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성 있는 그 일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누구에게?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5,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.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요엘 선지를 통해서 그 예언된 그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가 되어지니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.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.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구를?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. 왜 박았습니까? 내가 가진 말씀은 그 예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. 정말 그 예수가 와서 족족족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역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율법에 말하는 바 그 말을 그 예수님은 어기고 있는 그 모습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냥 늘 보였던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,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.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, 나의 믿음,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깨달음, 그 깨달음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의도의 모습으로 내 안에 심겨진 사실인가, 그렇지 아니한가의 모습 속에서 나 또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나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의 신앙,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각자에게 성취가 되어져야만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옳은 겁니다.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. 불교에 있는 그 중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중이 그러다고 여기겠습니까? 아니에요. 그렇게 잘하면 금방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또한 신천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진다 라는 그 개념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어느 누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기성교회라고 뭐 틀리겠습니까? 기성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또한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난 하나님의 나라에 100%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, 요한 그 제자들 앞에 있는 그 반대적인 그들의 그 모든 모습 또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지금의 현재의 모든 것들은 다 옳음이었어요. 근데 여기 예수님 그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.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알미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.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? 이거 사실로 너희들이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느냐? 그렇잖아요.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인 거 기정사실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.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.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. 그런데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.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다. 그러므로 지금 병자가 이렇게 나음받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 예수가 죽음의 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 일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. 그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짤막한 스토리 속에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완전 복음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? 구원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. 우리 생명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? 뭐 이미 얻은 분들도 있겠고 나 얻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근데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
이렇게 되어진 이것이 구원이다. 이게 생명이다. 이게 진리다.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. 라는 결론을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이 모습. 그러므로 이것을 그 앞에 있는 그 반대적인 그 모습에 있던 그들에게 진림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숫자가 5천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있었고 또 어떻게 내가 설교하고 있었는가,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안에 있는 그 내용,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내가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. 뭘? 성령을. 너 이제 됐어. 내가 보증해 줄게. 이게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의 이유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. 그러면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, 이 건축자들, 이 건축자들이 누구지요?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죠.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.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,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축자들이에요. 이 건축자들인데 이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,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예요. 바르게 알아들었으면 되는데 그들이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집을 짓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유용한 것들로 집을 짓습니다. 내 마음에 들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. 이 건축자들이.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들은 자신이 이 집을 아주 잘 짓고 있었습니다.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짓고 있는 집 재료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와서 보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유용한 것들, 자신의 것들로 이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의 그 마음,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버린 것, 이게 버린 돌인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.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 속에서 집을 아주 잘 지은 거예요. 누가 보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입니다. 그렇게 집을 잘 지었는데 그 예수가 와서 보니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.
반석 위에 지어 놓는 그 재료를 다 버려버린 겁니다. 이건 나에게 필요 없어.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 안에 생명과 사망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 율법 안에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집을 짓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지요. 생명의 집을 짓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웬걸 모두가 다 사망의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. 이게 납득이 갑니까?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, 또한 뭐 물질로 따진다 보면 우리가 일평생 드린 헌금을 총 결산해 보면 뭐 수천만 원, 뭐 많게는 집 한 채 값을 드린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곳이 사망이라고 말도 안 돼.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바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생명을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? 그 예수를 그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낸 거, 그들이 버린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. 참 아이러니하고 도통 이해도 안 가고,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.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. 이 건축자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과 자신들의 그 신앙과 자신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 철두철미한 신앙, 그 신앙으로 집을 지었는데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상태, 곧 사망의 집을 짓고 있는 그 상태였던 거라는 거죠.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니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옳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자신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자들이라 여기고 있는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뭘로 보이는 겁니까? 모래 위에 집으로 보이는 겁니다.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. 그 예수는 사망으로 보이는 겁니다. 왜? 자신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서 그 예수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. 그 돌을 던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 돌을 피하는 자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.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집니까? 예수가 돌을 들고 왔다? 말이 안 되잖아요. 우리는 이러한 짤막한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수를 왜 보내셔야만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. 엑스시아,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곧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니 이 예수가 던지는 그 돌에 내가 맞아 죽는 겁니다. 내가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.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니 그 생명이 곧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. 네.
그 예수는 생명이니까. 생명의 돌을 나에게 던진 거예요. 사망의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돌을 나에게 던짐으로 사망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사망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? 빛이라고 얘기했지요. 나는 어둠.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까? 이 예수가 던지는 돌은 이 빛이에요. 이 빛을 나의 어둠에 던지니 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.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. 이것을 구원이다, 이것이 생명이다, 이것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. 이 말씀을 깨달은 자, 이 바울, 이 또한 베드로, 또한 요한, 이들이 이러한 말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자신들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?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.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작이 되었다. 그러므로 이 예수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나, 너, 우리라면 너희는 시작도 되지 아니한 것이고 너희는 뭐다? 아직 사망 속에 있는 거다. 사망한 자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되는 거예요. 요즘엔 사형 선고가 있지만은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사형 선고를 받은 자, 이미 이제는 사형 재판관을 통해서 너 사형이라는 그 선고를 받게 되어진 자는 이제 죽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. 그가 아무리 그 교도소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. 왜? 재판관을 통해서 너 사형이라는 그 언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그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이 정말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이에요.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내가 이 예수의 이 빛이 내게 오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집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이 그 예수가 던진 돌로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름의 은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집 모퉁이의 머릿돌. 그러므로 이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부인되는 거예요. 부인. 예?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는 거다. 사형 선고를 받은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나이구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 죽음을 인정하는 내가 되어지니 그 언도된 재판관을 통해서 그 언도가 된 그 언도가 이제 나에게 집행이 돼버린 거예요. 언제? 살아있는 그 상태 속에서 내 목에 밧줄이 메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. 그러니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지요.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건축대에 버린 돌이 집 모퉁이들이 되었느니라.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.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?
정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내게 성취가 되어진 이 말씀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개념 속에 있는 나인가, 아니면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그 은혜. 자,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, 이처럼 사랑한다.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이 이처럼을. 우리는 이 이처럼이라는 그 표현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. 그러므로 나 있는 이 모습대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셔. 이렇게 받아들입니까?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. 불뱀에 물려 죽었던 자들, 그 불뱀 물린 자들이 무엇을 쳐다봅니까? 장대에 달린 목뱀을 쳐다보게 되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불뱀의 그 물린 모습에서 살아나게 되어진 것. 이처럼, 이것처럼 똑같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. 이렇게 이루시고 계시다.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처럼이에요. 나의 형편과 사정은 아무 상관없어요. 내가 아무리 비굴한 나의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또 옆에는 나보다 더 비굴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비굴한 저 사람을 또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맥락에서 바로 본다면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돼,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.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사정의 모습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. 무조건적인 겁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? 맞아요, 사랑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될 존재가 있어요.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다른 이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.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행하고 있다.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예수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러므로 그 보여주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.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자,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. 그럼 베드로 그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. 온전케 해주셨지요. 누구처럼? 그 예수님처럼.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름의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. 늘 말씀을 드리듯이 경기장을 달리는 그 운동선수가 이게 심판이
누를 정해놨잖아요. 심판이 정해놓은 누를 향해서 가야 되지 내 맘대로 가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. 또한 가다가 중도에 멈춰도 탈락인 거예요. 오로지 이 트랙을 완주하는 자만 상의 시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가 그 트랙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심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가 온전하게 이 트랙을 잘 도우신 거예요. 피를 보여주신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이 트랙을 본 그대로, 알게 된 그대로 우리 이 트랙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. 이것이 구원이에요.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?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50보 100보예요. 제가 얼마나 못났다 할지라도 저보다 머리 2개 달린 사람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좀 상당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진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의 비중의 모습을 따라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트랙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